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제 시점에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요,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가졌을 때 그것으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싫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또 혹은 진짜 내가 그림 그리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하는 얘기를 어떤 친구가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림 그리는 일은 취미로 남겨두고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림은 그냥 즐기기만 할까 하는 이제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사는 게 정말 가능할까 싶어서 다른 일을 할까 하고 고민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게 싫어지거나 혹은 돈을 제대로 못 벌 것 같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믿음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도 와 있을 텐데 또 청년부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 저는 좀 생각을 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랑 결혼을 하면 얼굴 안 씻은 모습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단점을 내가 자꾸 알아갈 것 같아.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부부싸움도 하고 할 텐데 참 걱정이다. 차라리 그냥 대충 아무 여자나 결혼하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그냥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딨냐고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에, 위험 부담도 따르고 또 어려움도 따르고 그래서 걱정도 됩니다. 음. 하지만 그게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게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인가? 안 하는 것만이 정말 능사일까? 라는 이제 얘기를 아이에게 한 겁니다. 음, 혹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 불행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렵더라도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청년들에게 좀 원하는 일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제법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살라는 것이 그 말로 충분한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을 가진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회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 그러면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것이 진리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것대로 막 다 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꾸준히 하는 사람 없고 그냥 다 자기 필요한 것만 하고 다 자기 원하는 것만 할 때 과연 우리의 공동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거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상당히 사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원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환경은 다 파괴되고 또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세상은 정말로 살아가기 힘든 곳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공동체가 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생각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도 꼭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사회에서는요, 생태적인 입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가면서 이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지, 뭐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도 또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원하는 것을 하면서 공동체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공동체적으로 정말 기뻐하면서 했을 때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이걸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고 또 공동체적인 입장을 잘 고려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 생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곳을 가꿀 책임을 가진 대리인으로서의 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려할 게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 라고 말하는 시대에 아니야, 더불어 살아가고 누군가와 함께 해야 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뭐가 좋은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상징이 하나 필요합니다. 아주 강력한 상징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그 상징 하나를 딱 떠올리면 아, 그렇지. 이 모든 것이 정상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징.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상징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상징을 하나 갖고 있으면 이런 것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한 방의 느낌으로 팍 옵니다. 아, 맞아. 그렇지.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 강력한 상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하게 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한테 강력한 상징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세세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명확하게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단순한 그 당시의 흉악범을 죽이는 형틀이라는 측면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도 자꾸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흉악범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 그냥 감정에 머무는 것에서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슬퍼해야 될 것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주간이니까 나도 이렇게 막 웃으면서 살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너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뭐 금식을 한다든지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조금 더 한다든지 평소에 즐기던 유흥을 조금 덜 즐긴다든지 뭐 이러면서 뭔가 즐거운 게 죄책감이 느껴지고 또 그냥 밖으로라도 좀 슬픈 표정을 짓고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잘 만들어진 예수님에 대한 영화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매우 슬퍼하고 탄식하고 우울해하면서 한 주간을 지낸다. 그래야 하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혹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졌던 십자가처럼 그저 어떤 형틀로서 십자가를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슬픔의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그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슬픔의 대상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린 자꾸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슬퍼하는데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슬퍼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동정하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지셨다는 생각을 하고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 게 이제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누구에게 떠밀려서 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가셨습니다. 절대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성전의 경비병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아마도 베드로, 요한복음엔 베드로라고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칼로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귀가 잘리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칼을 잡은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지금이라도 12군단이 넘는 많은 천사들이 당장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잡히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못 보면 힘없는 예수님이 교활한 제자에 의하여 당하기 싫었던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비굴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말을 하죠. 안녕하십니까 라비어. 그리고는 입을 맞춥니다. 보통 유대 사회에서의 그 입맞춤은요, 존경과 화해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짜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입맞춤의 용도입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그런 존경과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하려는 행동과 자신이 하는 말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진정 예수님의 안녕을 궁금해하거나 바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아주 비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비어 하고 존경과 사랑의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잡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굉장히 비열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선의를 베풀어 온 선생님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유다.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말과 행동을 하는 유다. 이 사람이야말로 사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표현하고 뒤에서 음흉하게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어갑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선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앞에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약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유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하고 그동안 함께하던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데 그저 자기 목적 하나 이루겠다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파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보면요, 매우 당당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길과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러 온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이 친구여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2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품꾼들이 시간을 달리하여 왔지만 똑같이 돈을 나눠줄 때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구여 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잔치가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건과 자격 없이 잔치에 다 참여를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친구여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유다를 향한 책망을 하는 말로 친구여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요, 자신이 예수의 운명을 쥐고 흔든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꼬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오히려 유다를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몸종을 내리쳐서 귀를 자릅니다. 늘 그렇듯 현장에서 몸을 움직여서 뛰는 사람은 베드로인 것 같아요. 참 훌륭합니다. 또 베드로 자신도 아마 이 행동이 참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칼을 잡은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했는가? 평소에 예수님의 행동이 어떠했는가? 평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의 상이 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누군가 너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는 여겼지만 자신의 실천할 행동 지침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여 12군단보다 많은 천사를 당장 나에게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조차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무력적으로 도움을 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이 아니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의 권세를 불러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걸으셔야 할 길을 당당하게 스스로 선택하여 걸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왜 그럼 굳이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이 성경을 성취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쉽고 편한 방법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요.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걸 보면 동정이 되고 자꾸 내가 편들어 줘야 될 것 같고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얼핏 보지 말고 예수님의 행동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매우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중이다. 십자가라는 것은 힘이 없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비열한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삶으로 드러내십니다.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보면서 힘없는 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에 끌려가는 그래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것으로 이해하면 큰 오해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추어서 당당하고 기쁘게 자발적으로 걸어가시는 모습. 이게 고난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한 친구의 이야기를 그 친구의 진로 고민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단지 그 친구가 가지는 진로의 고민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가지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합니다. 삶에 대한 고민은 대학을 가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대학에 가면 내 삶에 대한 고민이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으면 그 삶에 대한 고민이, 그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을 한 20년, 30년쯤 다닌 다음에 은퇴를 했다고 해서 삶에 대한 고민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학을 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어떤 직장을 취직하느냐, 은퇴한 이후에 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런 거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아주 기술적인 문제이고 저 하위 영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살아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인가? 이 질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로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겠다고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또 십자가의 길은 뭔가 내게 어려움이 오면 내가 또 십자가가 나에게 오는구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애매한 고난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내가 어떤 것을 하며 살아갈지, 내가 원하는 그 일이 공동체에 정말 유익한지를 고민하면서, 나도 원하고 공동체에도 유익한데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과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만날 때도 있지만 만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받고 존중받고 돈 받을 수 있으면 그 일을 할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걷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겁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나가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 라고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라 라는 말은요, 구약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아주 멋지게 요약하신 예수님의 표현을 한 번 더 줄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은요,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인간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정점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극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을 자기 목적에 맞춰서 조정하고 혹은 판단하고 괴롭게 하고 자기 목적의 수단으로 삼고 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는 그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강조가 되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우리 분들이 괜한 감정몰이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기쁨으로 당당하게 자발적으로 선택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가장 완벽하게 드러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불쌍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괜한 감정몰이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잘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거나 하고 사십시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요, 사랑이지 고통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자꾸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괜히 슬퍼하는 척하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동기로 스스로 선택하신 길, 기쁘게 걸어가신 길,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내 꿈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하심직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음, 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보다 훨씬 큰 십자가를 만들고 그걸 지고 걸어가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온 영화를 보면서 막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정표를 보면요, 방향을 설정해야지 이정표에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길을 걸을 것을 요청하시는 길입니다. 누가 이 길을 따라갈 것인가? 누가 섬기고 누가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이렇게 점철되는, 정말 사랑을 빼면 할 말이 없는, 유행가의 가사처럼 백만송이 꽃을 피워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충분히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고 성취하며 십자가의 길로 걸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또 힘에 지나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여 죄책감에 빠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걷자, 또 말씀하여 주셔서 그 죄책감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은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